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너희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경관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예레미야는 2장에서 2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망했고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남았는데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레미야서에 보면 남유다만의 심판을 말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심판도 말합니다. 똑같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됐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타락한 유대교, 타락한 신앙이었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 선지자들의 말씀을 호세아 같은 아모스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25장까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북이스라엘, 북왕조도 함께 말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인데요. 10절 보시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너희가 누굴까요? 그 성벽은 어느 성벽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는 앞에서부터 문맥을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10절만 가지고 보면 그 성벽이 어느 성벽인지 답이 안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말씀을 쭉 하고 계셨는데 5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뒤쪽에 보면 가지만 꺾어라 했는데 성벽하고 가지? 이렇게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서 가지라고 번역된 말은 포도나무 가지거든요. 이게 3번 쓰였는데 구약 성경에 나머지 2번은 다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그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이긴 한데 지금 예루살렘을 포도원으로 포도밭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라고 했지만 포도나무 가지 울타리, 포도나무로 올라가는 언덕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서 너희는 외국의 군대겠죠? 당연히 예루살렘을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이제 외국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좀 이따 보면 한 나라를 데려와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예레미야는 1장에서부터 북방에서 한 민족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바벨론인데요.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 군대예요.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는데 그 포도원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지는 말고 가지만 꺾어라. 그래서
심판을 하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루살렘과 유다를 파멸시키지는 않으시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외국의 군대를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차이가 커요. 거짓 선지자들은 외국의 군대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셨어. 그 군대는 너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회초리, 하나님의 도구였어 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파괴자들을 불러들이셨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 집은 북왕조 이스라엘, 이미 100여 년 전에 멸망했던, 그리고 유다의 집은 남유다, 남왕조 유다를 말하죠. 둘 다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반역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 길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유다의 집도 북이스라엘 북왕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이 심히 반역했다라는 말은 바가드 이렇게 반복했었어요. 반역했다라는 말을 반역했다, 또 반역했다. 이 바가드라는 말은 배반했다, 등 돌리고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신실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12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칼과 기근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았죠. 근데 어떤 하나님을 부인했냐면, 예레미야가 외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너가 떠들어대는, 또 우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가 살해당하는데요. 어쨌든 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를 거부할 때 우리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칼과 기근을 우리는 보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샬롬의 메시지, 거짓 평화의 메시지만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세뇌되니까 예레미야가 외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실체가 없는 헛것이라는 거잖아요.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바람 같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 하나님의 참 말씀이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들의 마음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그같이 당할 것이다. 자기들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외쳤던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야 같은 선지자는 죽이고, 그런 칼과 기근으로 그렇게 박해를 한 것이죠. 이렇게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거예요. 조롱하고 쓸모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실체도 없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이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심판은 그 선지자들이 당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줘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예루살렘에 희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고 받아들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여기서 너의 입은 누구 입이겠어요? 예레미야겠죠.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과 유다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의 전한 메시지가 이제 하나님의 불이 돼서 나무가 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사르는, 왜요? 참된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니까요.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될 거라고, 만사형통할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땅에서도 복이가 받고 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참 선지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는 거부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은 망한 거예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오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한 나라는 먼 곳에서 오는, 뭐 주변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런 나라가 아니죠. 먼 곳에서 오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에서 오는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리라. 강하고 그 나라는 강대국이다. 너희가 싸워서 이겨보기도 하고 뭐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오랜 민족이라. 역사가 오래된 민족이다. 그 나라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하며 그 나라 말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리라.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다.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화살통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백발백중이란 뜻이에요. 바벨론 군사들이 쏘면 정확하게 맞춰서 죽이는 명사수들,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아주 능숙한 군인들이어서 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열린 무덤이란 뜻이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바벨론의 군사들은, 그 북방에서 오는, 먼 곳에서 오는 그 한 나라의 군사들은 용사라고. 그들이 와서 너희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양식을 먹고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가축을 먹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과일을 먹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곡식도 먹고 짐승들도 먹고 가축들도 먹고 과일들도 다 먹을 거예요. 그럼 너희는,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너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견고한 성의 방어 시설들도 다 파괴되고 함락되고 무너질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는 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거야. 왜 이 말씀을 계속할까요? 망한 후에라도 회개하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나라가 망했어도 망한 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죠.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왜 역사 가운데 이런 고난을, 나라가 멸망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후세대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역사적 고난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그래야 미래에라도 희망이 있죠.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왜 섬기게 됐는지를 알아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한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로 끝나지 않아요. 영적인 타락은 윤리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과 부패로 이어져요. 사람의 가치가 무가치해지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의 정신을 따르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해져요. 윤리적으로.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 타락해져요. 어제 새벽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 본문, 큐티 본문이어서 안 나오는 그 위에 좀 보세요. 7절, 5장 7절. 1절부터 보면 더 좋겠지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여기 너 예루살렘이거든요. 1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자녀, 예루살렘의 자녀는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사는 주민들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신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이 살쪘다는 것은 정욕이 왕성한 그런 뜻이에요.
정욕이 완성한 숫말, 앞말을 쫓아다니는 숫말과 같이 각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이웃의 아내를 따랐다기보다는 이웃의 아내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 지르는다는 차할이라는 말은 말이 소리 지르는, 숫말이 지금 앞말 부르느라고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 같으면 힝힝거리는도다. 말이 힝힝거리면서 그냥 정욕에 불타는 숫말이 앞말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울음소리예요. 이웃의 아내를 향해서 발정난 숫말이 앞말을 향해서 힝힝거리면서 소리 지르듯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지금 현대인들하고 똑같아요. 부자 되는 거,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에요. 그 신의 부부금술이 좋아야 땅에 있는 사람들도 임신이 잘 되고 짐승들도 새끼를 잘 낳고, 또 농사를 지어도 포도원이나 무화과 나무나 아니면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풍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난잡한 성행위를 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저 하늘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금술이 흥분돼서 부부관계를 하라고, 밑에서 땅에서 인간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은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향해서 발정난 숫말처럼 앞말 부르듯이 지금 선지자가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로 이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꽃을 보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벌하지 않을 수 있겠냐, 어찌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은 윤리적인 타락, 특별히 성적인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그 세대의 윤리의식이 사라지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무슨 짓이든지 하는 세상,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망했느냐고 자손들이 묻거든 분명히 똑똑히 가르쳐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셨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우상을 따라간 것은 우상에게 예배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정신과 우상의 가치와 우상의 말과 법과 생활, 문화, 풍습을 다 쫓아가 버리기 때문에 타락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가르쳐라. 바르게 깨닫고 가르쳐야 희망이 있죠. 그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라도 늦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해서 예레미야서가 끝날 때는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죄수에게 판사가 선고하듯이, 감옥 몇 년 하듯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바벨론 70년 선고한 거예요. 그 후에 다시 딱 기간이 차면 감옥에서 풀려나듯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70년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교회가 할 일이 이거라고 봐요. 역사의 고난을 해석해 주는 거. 바르게 깨달아야 새로운 회개를 통해서 희망이 오죠. 6.25가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신사참배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예요. 그냥 신사에다 절한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1부 예배로 일본 신에게 예배하고 2부의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아니면 뭐가 우상숭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일본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크고 그런 신이라고 가르치게 했어요.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면 뭐가 우상숭배예요 도대체? 그렇게 우상숭배 했으면 해방된 후에 회개를 해야죠. 그거 거부하다가 고심파하고 우리 합동측 통합측하고 분열된 거잖아요. 부산 경남노회에서 신사참배 회개하라고 목사들에게 촉구했더니 우리가 교회 지키느라고 그랬지, 우리가 뭐 신사참배 하고 싶어서 했냐 해가지고 목사들끼리 쌈박질 해가지고 고신측 고려파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박해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합동측이나 통합측 그때는 분열되기 전인데.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를 해야죠. 왜 안 해요? 우상숭배 해놓고. 그렇게 일본 신에게 우상숭배하면서 예배 드릴 거면 교회 문을 닫아야죠. 지하교회로 들어갔어야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왜 드려요? 다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라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랬어야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죠. 다 친일파들이 돼가지고 교회 청년들 전쟁터에 내보내고 위안부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설교했던 사람들이 뻔뻔하게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6.25가 일어난 거예요. 그 악마 같은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무기 달라고 군대 보내라고 모택동한테 그렇게 해서 그건 사람 아니에요. 김일성은 사탄의 앞잡이요. 수백만의 우리 동포들을 죽이고 수많은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넣고 이 역사의 비극을 교회는 바르게 해석을 해야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바르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죠.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행하셨느냐고 묻거든 가르쳐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섬기다가 우리 땅 아닌 이곳까지 끌려와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섬기는 노예가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이 시대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